그냥 수요 예배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걸로 돼버린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인데 또 가을에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하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적인 찬양이 나왔다는 것. 아발로브 처치에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에디 목사님이라고 왔는데 굉장해요. 그 교회 크기가 한 80만 명 셀이 모이나 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5%, 그러니까 한 1,7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85%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여러 명 왔는데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서로 놀래가지고 저 한번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기억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강한 곳에서는 교회에 매일 불을 지르고 또 어느새 와서 총을 쏘고 또 그래요. 어떤 지역은 좀 핍박이 덜한데 어떤 곳들은 어려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피난처 예수 절절한 거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게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모든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바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거친 파도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잠시 넘어질 수 있어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소성하여 잠잠히 주를 바라봄을 믿습니다. 내가 코람되어 주님 존전에 주님 앞에 서사오니 성령으로 감동감하시고 우리의 죄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생명으로 주여 성령으로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의 자녀 자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828쪽 시편 37편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 더우신가 추우신가 잘 몰라요. 조금 켜야 되나? 조금 켜주세요. 조금 있다가 너무 추우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감이 있어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대언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여 새벽부터 하루 일과의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이 세상의 밥보다 보배롭고 치유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어떻게 미치느냐?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건 하루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도 그것도 구워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그것이 후대에 사람의 행위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26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18절부터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테미밈인데요. 온전한 자, 테미밈. 이 온전한 자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꼭 의인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해놓고 또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신다. 의인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의인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의인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의인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좀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이건 진짜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손에 잘 안 보여요. 내 귀에 안 들려요. 손에 안 잡혀요. 이거 가도 되나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요. 그게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때로는요, 단면을 보면 부족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자녀는커녕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고 후사가 될지니까 그냥 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야곱을 보세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름도 사기꾼, 남의 발꿈치,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리고 맨 사기칠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나나 껍질같이 겉을 벗겨보면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형이 나보다 30초나 5분 아니면 2분 안에 먼저 나와서 에서라는 형이 있어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맞이의 축복도 다 받지만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그의 시련을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 놀라운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건 야곱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씨름 않는데 야곱은 씨름해요?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서 땀에 쩔고 모래판 강바닥에 매침을 당하고 또 이리저리 힘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좀 죄송합니다. 망나니처럼 머리도 뭉클어지고 옷도 깨질지해지고 땀이 쩔어가지고 아주 거렁뱅이 같아져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냅다 환도뼈를 쳐니 어떻게 해요? 예? 고관절이 부러지고 거기에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야곱이가 내 축복을 뺏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토실토실하니 저놈이 나보다 훤해. 나는 들판 뛰어다녀서 새카만데 아주 쟤는 피부도 잘 안 타고 뽀얘. 그리고 아주 멋쟁이 신사야.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 저놈을 죽여야 돼. 죽이려고 오는 거거든요. 내 축복을 뺏어가고 나를 속인 놈 해서 400명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가자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거가 뭔데? 벌써 보니까 재산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들이 와요. 형 에서에 대한 선물입니다 하는데 이제는 아내와 자식들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타나는데 이놈 봐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 좀 죄송합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그것도 그래도 저게 하는데 보니까 진짜 다리를 절뚝거려요. 형 에서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동생아 하고서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길래 상 등신이 됐냐. 다리까지 끌고 그의 모습을 밤새 씨름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며칠 굶은 사람보다 더 형편없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롤스로이스나 큰 차 태워서 퍼레이드 하듯이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 형 에서의 20년 된 묵은 원한과 그 미움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씨름 기도예요. 그래서 강바닥을 뒹굴며 흙투성이에 머리가 산발되고 끝내는 어떻게 한다? 다리까지 전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풀려요. 형 에서의 독이 빠져요. 형이 얼싸안고 울어요. 그 속에서 야곱은 진실로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12아들들이 12지파로 세움받는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12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를 이루는 그 12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 또 이삭을 지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요? 그의 후손이 잘 된다. 사람의 행위는 후대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반드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 내 자녀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영향을 미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나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알다예요. 이 알다는 아다는 반드시 뭐예요? 부부가 동침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약점까지도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아다의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것은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는데,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보호하시면서 아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알아 하는데, 뭐 어때? 집까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 나 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가 접근하는데 내가 보호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어. 그런데 뒤에 3명이 몽둥이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저의 뒤통수를 쳐서 끌고 가거나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저 사람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소리 질러서 지켜줘야 돼. 우리는 야 위험해 하면 저까지 공격당하니까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하시고, 그건 뭐예요? 반드시 보호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에 그 어원에 태생적으로 아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준다. 아니 내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함께 해주려고 한다. 지금 시장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옛날 시장은요, 모르는 분은 알뜰하게 콩나물 줬어요. 자 많이 줍니다 하고 요만큼 주고 그냥 서너 거 이렇게 줘요. 그런데 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잘 계셔? 예. 어머니가 사물하겠니? 예. 하면요, 다른 사람 3번 4번 퍼주면 저는 7번 더 줘요. 그런 거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막 퍼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하나님 아시면 보호하시고, 반드시 아니까 뭐예요? 선대하신다. 우리가 그 축복 역사가 꼭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고, 그 다음에 유업을 주시며,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유업을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기 원합니다. 환난 때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아이고 환난이 일어나서 나 완전히 거지 됐네. 그래서 진짜 어떡하나, 빌어먹어야 되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게 하신다. 그 축복 역사가 꼭 있기 바랍니다. 환난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것, 환난 고난이 때 하나님 더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평소에도 지켜주시지만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꼭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의인들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인들은요 연기처럼 타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악인은요
꾸면 안 갚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해할 거 없어요. 구워졌는데 못 받는다.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 못 받아요.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이 신발 벗은 채로 뛰어갔다고 해요. 아버지가 땅 팔자마자 빌려줄까봐 숨차서 달려갔는데 아버지 빈손이. 그래서 여보, 땅 판 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신문지에 옛날에 쌌잖아요. 그 신문지에 싼 친구 빌려줘서 그 친구가 그 돈 가지고 가서 부자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됐어요. 큰 돈 빌려준 것이에요. 700만 원 빌려준 것이에요. 옛날에 큰 돈 빌려줬어요. 그러고서 그분은 10년 동안 사라졌다 와서 당진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그놈 봤네. 이제 터미널 위쪽, 그러니까 개성 하나로마트 지금 쪽에서 나 그놈 봤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쭈삣쭈삣 이쪽으로 엉기적 어떻게 도망갈까 말까 하길래 이쪽 편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게 이 악인이에요. 악인은요 갚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줘요. 의인은요 나 이제 안 줄 테야 해도 선한 마음이 들어서 또 줘요. 할렐루야. 역사 축복 응답이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대 쪽에서 땅도 팔았지만은 여기 푸르즈 있잖아요. 거기 진짜 좋은 땅도 그때 바꿔요. 그리고서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친구 입으로. 여러 번 빌려줬어요. 5인방이 있는데 여러 번 빌려줬어요. 그런데 다 그게 뭐예요? 악인은 갚지 않아요. 그러나 이 종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병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싫어하거나 불신하고 미워할 정도로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로 이기고 그 축복으로 산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자는 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새 교회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뭡니까? 나 저쪽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아주 이쪽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누구하고도 얘기 않고 그냥 휙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결심해서도 또 여셔요.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에서는 봉사 안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그거 꽁꽁 싼 외투를 벗어 제껴요. 안 되겠다. 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함께 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데요. 그것은 누구에게까지? 내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그게 순종에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의 나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져 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땅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마당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아니 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마당 아닌가요? 거기도 걷잖아요. 내가 걷는 땅은 다 마당이에요. 그런데 그 걸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우리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땅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주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되고 파멸당한다. 23절부터 쭉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또 손자손녀들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님 앞에 영영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행위는 반드시 모든 자손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면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주께 받은 바,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넘어지고 잠시 고난당하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요. 잠시는 고난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25절을 은혜 없이 보면요, 거짓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독립운동하고 의롭게서 한 분들 걸식하는 후손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의인은요, 잠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잠시는 고난, 환난, 어려움 속에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버림당하지 않고 세움받고 그의 자손도 걸식하지 않고 풍요케 된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 의인의 유업, 기업과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우리는요, 그 은혜를 나도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축복 역사 꼭 있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경비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다 바뀌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그래서 정문에 옛날부터 계신 분은 그 선생님은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이제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 돌본다고 밥에 드리고 돌봐야 된다고 성문 쪽인데 갔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선생님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옛날에 막 틈나면 경비 선생님인데 운동장을 막 걸어요. 틈나면. 근데 누가 또 뭐라고 했나 보죠? 그냥 안 나타나셔요. 요새 몸 어떠세요? 하면 너무 좋아하고, 뭐 요만한 거 마실 거 하나라도 있으면 드리면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꼭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인사해주고 알아주셔서 저는 진짜 몸둘 바를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먼저 숙이고 인사하는지 모른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구워주는 거예요. 인사 하나도 구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새 바뀐 분들이 다 그냥 이러고, 정규 선생님 다 표정이 이러고 다니거든요. 바뀐 분들은 그냥 이러고 다니셔요. 근데 꼭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씩 말 걸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그분들이 이제 또 조금 친해져 가지고요, 인사하면은 또 웃고 같이 또 짧은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만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눈을 기거나 탁
컵라면 입으로 그냥 비판하고 싫어하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워주시고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는 축복 역사 있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흘려보내야죠? 오늘 결론입니다. 나한테도 좀 거울 보고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은혜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굳어요. 내가 굳으면 복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깨우사 우선 나한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은혜로 채워주세요. 피곤한 나이가 살아나라. 다음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내 남편도 살고 자녀 자손도 살고 그 속에서 이웃들에게 또 전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할렐루야. 오늘 저도 바빠가지고 코가 석자인데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가 미루어 알 수 있죠. 이쪽에서 차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600m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차를 찾을 거라고 올라가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말이 맞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좋아했을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교회 차라 물어본 거예요. 교회 차에 양복 입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저분은 목사님 같은데 아마 그동안 몇 번 헤맸겠죠? 그게 딱 걔는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구워주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에서 항상 구워주는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 나는 내 코가 썩자야 뭐 저 사람이 저러든 이 사람이 그러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말고 내 삶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만큼 나도 흘려보내요. 우리 교회도 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축복 역사에 끼어나고요. 더하지 않게 꼭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복주시리라. 그 축복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정 심령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차지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구나. 오늘 내가 예수님 은혜로 심어서 나의 자녀들 자손들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참으로 내 행위가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짓 하나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명예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